천태 사교의 59페이지 끝으로 둘째 줄입니다. 원교에 대한 겁니다. 원교. 약 별 10신 인된, 즉 복이 부단이니 고로 정속 원신입니다. 여기는 이제 별교와 배대한 겁니다. 만약에 별교의 10신 일진된 원교보다 낫죠. 별교가. 곧 굴복만 하고 끊지를 못함이니 번뇌를 굴복만 돌로 것이 풀을 누르듯이 눌러만 두었지 풀뿌리를 캐지 못하는 것처럼 번뇌를 끊지 못함이니 복보다는 단이 더 없습니다. 그러므로 결정코 원신에 속하니라. 그러니까 저 위에서 10선은 각각 10선을 갖춘다 했고 저 위에서 인환경에 10선 보살의 대심을 바라여 3개 고통 바다를 영원히 이별한다는 그런 등등이 전부 다 원신에 속한다 그 말이죠. 원신이란 말은 원교의 10신이다 말이죠. 별교의 10신에는 해당이 아니다 그 뜻이죠. 연이나 원인은 본기 부단 견사 진사요. 원인이란 말은 원교 사람들, 원교에서 수행을 하는 그런 수도인들은 본래 견사 진사를 끊음을 기약하고 끊지 않는 것을 기약하고 뜻이 이제 입주하여 단 무명견 불성이라. 뜻이 주에 들어가서 주란 말은 10주죠. 10주에 들어가서 문명을 끊고 불성을 보는 데 있느니라. 그러니까 원교 수행하는 사람은 견혹과 사호, 진사번에 견사, 진사라는 그 세 가지가 다 번외의 명칭이요. 견도위에서 끊는 견혹과 수도위에서 끊는 사혹과 진사번에는 미진수와 같이 많은 그런 번뇌를 끊지 않으려고 본래 목적이 그것을 끊는 게 목적이 아니라 10주에 들어가서 문명을 끊고 불성을 보는 것이 목적이다 그 말이죠. 그러나 그렇게 목적을 하고 공부를 하기는 하지만은 결국에 진사번뇌나 견사번뇌가 끊어지게 되지요. 원교에서 수행하는 사람들에게는 견사번뇌, 진사번뇌. 진사란 말은 많다는 것을 말합니다. 미진수와 같고 항하, 오래수와 같이 84,000 번뇌를 진사번뇌라고 합니다. 견혹, 사혹 다음에 많은 번뇌가 남아있는 그것을 진사번뇌라고 합니다. 그런 것을 끊지 않으려고 목적을 하는데 기약을 하지만은 하고 원칙은 것이 안 입을 자가 기짝 위에가 나와야 더 말은 좋은데 조금 밑에가 나와서 재미가 없지요. 그렇지 않아요? 본래 목적은 견사, 진사를 끊는 데가 목적이 아니고 뜻은 10주에 들어가서 문명이 가장 최고 근본 번뇌 아니요? 문명을 끊고
불성을 보는 것이 목적이다 그 말이죠. 여기 번역토는 본기는 은토를 거다 달았죠. 그렇게 해도 되기는 되죠. 연이나 비어 지철에 추구가 선거는 비번 속이요. 아까 이제 견사 진사를 끊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그 말을 비유로 지금 합니다. 그러나 비유컨대 쩔을 달굴 때 쩔을 풀무간에다 넣어가지고 야자는 그 풀무야자죠. 풀무간에서 달구매 거칠은 때가 먼저 제거가 되는 것은 쇠가 강한 쇠 되기 전에 불에다 달구면은 쇠똥부터 빠지죠. 쇠똥이 바로 견사번뇌하고 진사번뇌입니다. 본래 그건 기약하는 바 아니요. 그것을 쇠똥을 버리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뜻이 그릇을 이룸에 있으나 쇠를 달구어서 그 철을 가지고 어떤 연장을 만들려고 그릇을 만드는 데 있으나 그러나 그릇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 미성시에 자연 선락이라 자연이 저절로 먼저 떨어지게 된다. 먼저 떨어진다는 말은 쇠똥을 말합니다. 추구가 먼저 탈락이 된다 말이죠. 그와 같이 원교 사람들이 수행하는 그런 목적은 불성을 보는 데 있기 때문에 견사와 진사번뇌를 끊는 데 목적이 없지만은 그것이 끊긴다는 말이죠. 견사번뇌와 진사번뇌가. 비록 견이 먼저 가나 여기서 견자는 견번뇌입니다. 견혹이죠. 견혹이 먼저 제거가 되나 이 견혹 같은 것은 추구와 같은 거죠. 먼저 제거됨을 비록 보나 해도 되고 그 사람은 그렇게 하면 토가 없어도 되죠. 수견 선거나 견자를 안 넣어도 한 생각도 기뻐하는 마음이 없나니 소이자 하오 무슨 까닭이냐 하면 미수 속이 고라 자기 목적한 바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목적을 성취 못했기 때문에 무명을 끊고 불성을 보는 것이 목적이지 견옥이나 사옥이나 진사옥을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말이야. 그 다음에 2차가 사옥입니다. 삼차가 진사옥. 사차가 무명호. 이거 세 가지는 야철 할 때 추구가 먼저 제거가 된다 했죠. 야철 할 적에 추구 선락이요. 이것부터 먼저 떨어지지요. 이것은 이제 철이야 청포기
거다 비유한 겁니다. 철을 잘 달고 가지고 그 보배 어떤 좋은 그릇을 만드는 것을 무명복 끄는 것을 거다 비유한 거죠. 끊는다는 말을 지금 내가 안 써버렸죠. 1차에 견옥, 사옥 또는 진사옥이 먼저 탈락이 되고 제거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문명옥이 제거가 되어서 불성을 보게 된다는 그 순서를 지금 비유로 말한 겁니다. 그렇다 해서 그걸 기뻐하는 마음은 없어요. 추워도. 왜 그러냐면 무슨 까닭이냐 하면 자기의 속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룰 숫자입니다. 이수 속이 고라. 이룰 숫자 완수한다는 혁명과업을 완수한다는 그 숫자로 봅니다. 원교 행인도 역부여시하야 원교 수행하는 사람도 또 한다시 그와 같아서 수비 본 소망이나 비록 본래 소망은 아니나 진사본회와 견사본회가 없어진다는 것이 소망은 아니지만 자연 설락이니라 자연이 저절로 먼저 떨어진다. 저를 달구면 저똥부터 제거가 되거든요. 영가대사 우운 동제사주는 차처가 유죄예요. 약복 무명하면 삼장이 직렬이라 하시니 거기까지가 영가집에 나옵니다. 영가대사가 말씀하시기를 사주본회를 함께 제거하는 것은 이곳이 가지런함이 됨이요. 사주본회는 별교나 원교나 똑같이 제거가 된단 말이죠. 그 전에 오주본회 가운데 사주본회가 나왔었죠. 견 일체주지하고 용해주지 체계주지 주제주지 이걸 이제 사주본회라고 합니다. 마지막에 가서 이제 오주본의 마지막이 무명주지. 무명주지가 제일 근본이죠. 소지장까지 다 끊어진 자리. 여기가 이제 제일 이것까지 다 해서 오주본회라고 합니다. 오주지라고도 하고 이것이 끊어져야 하거든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고려 재관법사한테 이 천태 사교일을 구하게 되었어요. 오랑이 물었죠. 영가의 이 말이 무슨 뜻이냐고. 그래서 그때 천태종 학자들이 이런 책이 많이 전란을 당해가지고 없어져가지고 여기에 답을 못하고 그걸 고려까지 구하게 되었죠. 그래서 고려의 채관법사가 이걸 이제 엮어가지고 이걸 처음에 보냈죠. 그래서 그걸 보고 절찬을 받고 나중에 고려 채관법사를 중국에서 초청해가지고 결국에 중국에서 계시다가 여생을 마쳤죠. 이 문제 때문에 처음에 그런 계기가 된 거예요. 이 천태사교일을 엮어가지고 중국에다 전하게 되는 계기가 영가대사 이 말 때문에. 이 말을 알기가 어렵잖아요. 설명이 없다면. 그러니까 사주 번호를 똑같이 제거를 해요. 예를 들면은 장교나 통교나 별교나 원교나. 그러나 만약에 문명주지를 불복한다면은 삼장에 여기서 삼장이 곧 저열하다는 말은 삼장교회, 삼장은 장교죠. 장교에 부처라도 낫다는 거예요. 부처불자 없어도
부처불자를 의미합니다. 저 밑에 삼장교회 부처가 뭐 육군 청정 사람과 더불어 갔단 말이 저 밑에 나오잖아요. 밑에 보면은 삼장교회 부처라도 여기 원교회 운명주지를 불복한 사람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국의 대통령이라도 미국의 장관만 못한 것처럼 말이죠. 삼장이 곧 저열하다고 하셨으니 곧 이의윤이라. 영가의 말씀은 바로 이 원교의 십신을 말한 거다 말이지. 원교의 십신이 대단한 경지 아니오? 장교회, 소성 장교회 부처보다도 나은 그런 경향이 있죠. 해석에 가로되 그걸 모를까봐 사주지라고 하는 것은 고니 견사 번연이 사주를 함께 제거한다고 하는 동제 사주라는 그 말은 바로 견옥 사옥을 뜻한단 말이죠. 그 전에 한번 설명했었죠. 견이 하나가 쯤이니 견옥이 사주지 가운데 하나가 된다 말이죠. 이거 아니요? 이게 견옥이라요. 견 일체주지가 요게 이제 세 가지가 사옥이고 이게 사옥입니다. 그전도 한번 적었잖아요. 견옥이 하나가 된다 말아 사주지 가운데 하나가 된다 이거죠. 하나 첫 번에 대단히 늦죠. 그걸 견 일체처 주지라. 처자를 써도 되고 그냥 안 써도 되고 견 일체처 주지라 하기도 하고 견 일체주지라 하기도 하고 견이라 하시 여러 가지 62견 같은 단견, 상견 모두 분별 소견이요. 사옥이 셋으로 나누어지니 저 이제 사옥이 세 개라고 했잖아요. 첫째는 요계주지니 여기는 첫자 없잖아요. 요계주지 욕계의 번호입니다. 욕계의 구품 사옥을 말하고 두 번째는 세계주지니 색계 사지의 각 구품 사옥이고 색계와 두색계까지 다 끊잖아요. 81품을 끊을 때 그 행상은 똑같아요. 내나 소성 장교나 세 번째는 무색계 주지니 무색계를 유해주지라도 해요. 유해주지라 하기도 하고 그건 3개로 보면은 6개, 색계, 무색계입니다. 어떤 데는 유해주지라 하기도 하죠. 불교 사전에는 유해주지로도 나오죠. 요계주지는 6개의 번외고 색계주지는 색계에서 끈을 색계의 번외고 유해주지는 무색계에서 끈을 번외라요. 그러니 세 가지가 다 3개의 번외요. 유해주지니 무색계 주지니 무색계 사지의 각 구품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9981 그렇죠? 9980이 해가지고 81품이죠. 차지 사주를 삼장 불과 여기 나오네. 이 사주번호를 삼장 부처님과 여 육군 청정인이 동단일세. 삼장교는 소승교입니다. 소승교에서 부처 자리가 최고인데 부처 자리에서 이 사주번호를 다 끊어요. 소승교는 끊어봤자 사주번호지 오주번호까지 다 못 끊잖아요. 그러면 이 사주번호가 뭐냐 하면은 사주번호가 전체가 다 해서 아지번호입니다. 이게 번호장이에요. 이게
어느 장 소지장 그러죠. 사주본회가 모조리 다 해서 닦아버리면 아집을 끊는 거요. 아집번호를 말합니다. 법집이 아니고. 소승교에서는 아집만 끊는 것이 최고 아라한 경지 아니요? 소승의 아라한 정도하고 소승교에서 말한 부처님하고 똑같은 아라한이요. 내나 약간 낫기는 낫지만은 소승교에서 부처라는 불이 아라한보다 조금 낫기는 낫지만 똑같이 다 아라한이다 그 말입니다. 부처님도 아라한이라고 하잖아요. 소승교에서는 오비구가 아라한이 되었을 때 그때 소승교에서는 육라한이 세상에 나오셨다고 석가모니까지 쳐가지고 석가모니도 하나 라한이거든. 아라한이거든. 아라하 삼약 삼불딱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소승교에서는 겨우 아집번호를 끊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부처의 자리라도 별 수가 없어요. 안 높아요. 한국 땅덩어리 조그마한 땅덩어리하고 미국 땅덩어리하고 비교하면 미국이 크다고 해가지고 우리 대통령을 마음대로 요리하잖아요. 미국에서 시키면은 그대로 안 들으면은 총살한다고. 그것이 박정희 같이 말이에요. 미국 놈들이 제일 잔인하고 나쁜 놈들이 미국 놈이거든. 미국아 믿지 마라. 미국을 믿지 마라. 소련한테 속지 말라.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삼장의 부처와 육군 청정의 사람이 네 육군 청정은 여기 원교 아니요? 아까 원교의 법화경에 보면은 육군 청정하는 법사 공덕품에 육군 청정이 나오죠? 법화경이 원교라요? 그런 사람이 같이 사주본회를 같이 끊을세, 동단일세, 고원 동제사주이 아니라. 그러므로 동제사주라고 말했다. 같이 사주본회를 함께 제거한다. 삼장교의 부처와 원교의 육군청정이, 육군청정인이 십신 아니요? 십신입니다, 지금. 같이 끊기 때문에 그래서 동제사주라고. 아까 영가 스님이 동제사주라고 나오죠? 60페이지. 끝으로 다섯째 줄에 동제사주는 차처가 유조, 유체호, 똑같고 가지런하고 약복 문명하면 삼장이 직렬하고. 그러면 삼장 직렬 다음에 뭐라게요? 삼장이 직렬이요. 삼장교의 부처가 못하고 도리어 원교의 십신이 낫다 그 말이죠. 수승하다. 원교 십신이 삼장교의 불보다 더 수승해요. 그렇게 격차가 나요. 그러니까 같은 순경을 해도 서울 특별시에서 순경하려고 하지 저 산간 벽지에 낙도 같은데 순경놀이 걸라고 안 하잖아요. 청와대 것이 순경하면은 이런 데 것이 파출소 순경보다 훨씬 계급은 똑같을지 몰라도 훨씬 낫거든. 배경이랄까 모든 것이. 그와 같이 원교에서 십진 육군 청정인이 도리어 더 낫죠. 약복 문명하면 삼장이 직렬이라고 하는 그렇게 말한 것은 만약에 문명을 굴복시키면은 삼장교에서 부처가 십진의 그 원교 수행하는 육군 청정인보다 낫다고 한 것은 문명은 곧 계회장 계회장의 중도 벼룩이라. 계회란 말은 3개 밖에. 아까 저 사주본에는 3개 냅니다. 요계주지, 세계주지, 유해주지까지 무세계 주지까지는 개내가 되고 문명주지 붙어서는 개외가 되거든요.
여기가 참개 개네 아니요? 여기는 개가 되어요. 참개를 벗어난 밖에요. 중도를 장애하는 벼룩이라. 그러니까 중도라고 신제, 속제, 중도제 하는 그 중도입니다. 중도가 최고 것이 속제, 진제보다 높지요도 차원이 높은 거지요. 그래서 중도제를 장애하는 그런 벼룩이다. 벼룩과 통옥이 있죠. 통옥이라는 것은 공통된 것이 여기저기 통하는 것을 통옥이라 하고, 벼룩이라는 것은 통옥과 반대되는 말입니다. 불교 수로에 통옥도 있고 벼룩도 있고 그래요. 응엄경에 벼런만견, 동분만견 하듯이 벼런만견 같은 것이 벼룩이요. 벼룩이라는 것은 통옥은 여기저기 공통성이 있지만은 벼룩이라는 특별해서 공통성이 없어가지고 거기에만 국한된, 거기에만 한정된 특별한 복이요. 특별 조치법 같이 그런 특별한 그런 번호를 벼룩이라고 해요. 여기나 저기나 다 두루 통하는 그런 공통의 성질을 띈 것은 통옥이고, 중도를 장애하는 벼룩이라. 삼장교에서는 교회는 지론 개내 통옥일세. 다만 개내의 통옥만 논할세. 그칠지자가 다만지자요. 다만지자고 통합니다. 논한 것에만 그칠세 그 말이 내나 다만 개내의 통옥만을 논할세. 개내의 통옥이라는 여기는 소승교나 장교나 통교나 별교나 원교나 다 닦잖아요. 다 이거 제거하지 않아요. 이것은 특수해서 장교, 통교는 여기에 운명 번호를 못 끊으니까 여기에 이제 원교 사람만이 끊는다면 그건 벼룩이죠. 여러 사람들이 장교나 통교나 별교나 다 같이 끊는 것이면 통옥이고, 여기를 통옥이라고 쓰면 되겠네요.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다 여기는 거치잖아요. 개내 혹을 끊을 때는. 개회는 벼룩이었구만. 여기는 여기만 해당되는 사람만, 장교는 아예 건드려보지도 못하지 않아요? 분명 그 개의 번호는, 그러니까 그건 벼룩이죠. 벼룩. 그래서 문명 영자를 상불능 지온 향부 복단가, 문명의 영자를 오히려 능히 알지도 못하거든. 문명 영자를 아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문명은 12년법에 말하는 그 본명과 성질이 달라요. 글자는 똑같아도 문명 주지하는 그 번호는 아집번호만 끊어서 아집번호만 겨우 번호장만 알지 소지장은 아예 모른단 말이죠. 이게 이제 문명번호가 법집 소지장이요. 이번에는 법집에 해당되고, 또는 소지장에 해당돼요. 번호장이 아니에요. 번호장보다 더 높은 거예요. 그래서 문명은 소지장은 명자도 모른다. 그렇게 봐야지 12년은 똑같이 소송도 학자네요. 거기 보면 문명이 나오죠. 그 문명하고는 성질이 달라요. 의미가. 문명 주지하는 것을 말한 거예요. 주지 두 글자 있는 그걸 말한 거예요. 문명 주지는 바로 소지장이요. 여기다 아주 써뿌리하고 혼동할까봐. 문명 행시가는 그 문명 그것은 그 끊어봤자 아집번호밖에 못 끊어요. 그것이 안 돼요. 소승들은 무화의 도리를 징득해서 아공진념만 얻거든.
법공진여를 어찌 못한 거요. 무명주지를 꺼내야 법공을 얻어요. 오히려 능히 알지도 못하는데 이름조차도 모르는데 하물며 다시 굴복하고 끊겠는가 복단가. 그러므로 삼장이 곧 저열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소승불교 삼장교에 그 부처도 원교의 십신 그 사람보다 도래야 열등이라 말이야. 어떤 사람은 선방에 문고리만 잡아도 사막도를 내란다고 그런 말 하죠. 예? 선방에 문고리만 잡아도 사막도를 내놨는데 강당에서는 몇 년을 강당에 밥 먹고 디글디글 구불러도 말해서 사막도에 간다고 그런 말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격차를 굉장히 둔 거죠. 그래가지고 그거 못난 것만 또 주서 생기죠. 선성비구가 부처님은 제자인데 내가 동생 아니요? 그분은 부처님은 설법 3장을 두루다 박통하고 뭐 3장 12부를 잘 박통했지만은 생함지옥 했다고 그 말만 하다. 그거 선성비구가 공연시 소견을 잘못해가지고 인과가 없다 해가지고 유리왕 거기에 가담해가지고 그랬잖아요. 유리왕이 석가족을 멸망시켰거든요. 거기에 선성이 말했죠. 선성비구가. 이것에 관해서 선성비구가 망설을 했죠. 망언을 해가지고 인과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생암지옥하고 유리왕도 생암지옥 했잖아요. 그런 것을 들추가지고 선성비구는 3장 12부를 통달했지만은 생암지옥 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교를 공부한 사람은 행편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선방에서는 그냥 문고리만 한번 잡아도 사막도를 면한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그런 식이지. 지금 말하면 여기서 선방에 문고리 잡은 사람은 원교의 십신이라면 비교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비교지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강당에 그렇게 글 공부를 해도 별 수가 없다는 것은 아까 3장에 부처가 되어도 별 수가 없다는 식과 같죠. 그렇게 비교를 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저 위에 영가 대사가 말씀하신 것을 여기서 다 풀이했잖아요. 사주분해를 똑같이 제거한 것은 원교나 장교나 똑같고 만약에 개회 무명 주지를 소지장 번호를 제거하는 차원에서는 3장에 부처라도 아직까지 3장교에서는 소지장을 제거한다는 그런 말이 없기 때문에 그거가 좀 오다다고 한 거예요. 이런 게 우월감을 불러 넣기 위해서 원교가 가장 위대하고 가장 최고요 최상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인데 그렇게 봐야 되지. 꼭 여기에 또 고집해 가지고 사견을 붙일 필요는 없어요. 그렇다는 거지죠. 법화경이 원교라도 법화경에도 소승교 교리도 많이 나와요. 그것도 12년도 나오고 사제도 나오고 다 나오잖아요. 성문을 구한 자에게는 성문법을 말해주고 연각을 구한 자 연각법을 말해준다. 법화경이 많이 나오잖아요. 원교 속에도 다 있게 있어. 그렇다고 이제 비교가
안 될 마치 우월하다는 것을 말한 거지 그 속에도 그것을 무시한 것은 아니라 사실상 차종 발신하야 지 십신하야 단 개내외의 진사혹진하고 다음에 팔신으로 붙어서 제8신이죠. 십신 가운데 제8입니다. 그 전에 처우에서 다 명목이 나왔었죠. 둘째는 십신이요 할 때 처우에서 별교에 보면 자세하게 나왔잖아요. 별교를 설명할 때 저기 46페이지에 46페이지 넷째 줄에 보면은 십신이 쭉 나오죠. 넷째 줄, 다섯째 줄에 보면은 팔은 호법심이요. 호법심이 저가 이제 여기서 말하는 팔신이요. 십신 중의 제8 46페이지 다섯째 줄 팔은 호법이요, 군은 개요, 칩은 원이라는 호법이요. 그 팔신으로 붙어서 단 지 십신하야 십신에 이르러서 칩은 원심이라고 나왔죠. 46페이지 다섯째 줄에 거기까지 이르러서 단 개뇌의 진사옥진하고 삼계 내와 삼계 밖의 모든 진사와 같은 그런 혹을 끊어 다하고 진사본에 많은 숫자죠. 많은 숫자 번호를 다 끊고 나는 지금 3차에다 말을 했는데 여기로 보면은 상당히 높은 차원으로 문명혹 다음으로 진사옥을 지금 설명으로 되어 있죠. 저것은 설명할 때 진사옥을 앞에다 놓기도 하고 뒤에다 놓기도 하고 그래요. 여기로 보면은 조금 뒤가 있잖아요. 이 진사옥이 요거냐면은 이 진사옥이라는 것은 명목상으로 여러 가지 번외란 뜻이지 그것이 무명혹같이 딱 이렇게 그 어떤 것이 정해진 것이 아니거든. 그렇잖아요. 이 견옥사옥 할 때도 견옥사옥 끊을 때도 여기에 아는 번호가 81품이나 또 88사를 끊었으니까 그것도 진사혹의 일부분 끊은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진사혹을 일반적으로 3차에다 놓기도 하고, 무명혹 다음에 4차에다 놓기도 하고, 그러면은 5주지보다 더 높은 걸로 봐야 되지. 진사혹을 그 다음으로 본다면, 그것은 유도리가 있어요.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저렇게 말하기도 하고. 아까 처우의 것은 내가 말한 대로 맞지 않아요? 59페이지 끝줄에 원인은 견사와 진사를 끊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주위에 들어가서 문명을 끊고 불성을 보는 게 목적이라고 했는데 불성을 보고 문명 끊기 전에 이것들이 먼저 제거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진사가 앞에 있는 게 분명하죠. 그럴 때는 앞에 있잖아요, 지금. 예? 맞죠? 그것은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 진사번호라는 것은 확정된 게 아니니까 88사나 뭐 81품이나 그런 것처럼 정해진 것이 아니라요. 거기는 분명히 앞에 놓았잖아요. 그렇잖아요. 먼저 제가 된다고 했죠. 가관이 앞에 나타나서 공관, 가관 하는 그런 삼관 중에 모든 것을 가로 보는 가관이죠. 견 속죄리하고 속죄의 진리를 보고 진제 속죄하는 그겁니다.
그 전에 저 위에서 나왔죠. 습종성. 성종성. 오종성. 여기까지가 사면이죠, 지금. 사면. 여기가 이제 십주, 십행, 십회양, 그래요. 습종성, 도종성, 성종성까지. 여기서 이제 공관을 닦죠. 여기서 이제 사면을 제거해 버려요. 여기서 이제 가관을 닦고 여기가 이제 중관을 닦고 이걸 이제 사면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십주, 여기가 이제 십행, 여기가 십효양. 사면 아니요. 그래서 공과중을 닦습니다. 여기 이제 성종성이 십지가 되고 여기는 뭐 다 알죠. 일생고천하. 여기는 성불입니다. 붙여진 거. 그렇게 해서 육종성을 말합니다. 여기 이제 사면에서 이걸 닦습니다. 공과중을. 그래야 도종지를 이루어요. 도종지, 일체지, 일체종지 세 가지 지가 있죠. 여러 가지 도를 잘 아는 거요. 그래서 속죄의 진리를 보고 법안이 열려서 도종지를 이룬다. 이것이 이제 속죄를 관하는 것은 가관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공관이라고 하고, 여기는 중도관이고, 중관이고, 이건 삼관을 말하고, 삼관이나 삼재를 관합니다. 이건 삼재고, 세간법을 속죄하고 출세간법을 진절하고 또 두 가지를 다 초월하는 자리를 중도제라고 보통 이렇게 해야 순서가 맞는데 어떤 데는 공가중으로 말하는 데도 있죠. 공을 먼저 말하고 공가중으로 순서를 이렇게도 말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공가중 같아요. 공을 먼저 놓기도 해요. 진제를 먼저 놓기도 해요. 내가 쓴 것은 그냥 세속법에서 세간법에서 출세간법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말하고 만약에
출세간법이 공인데 출세간법을 알고 중생 교화할 때 세간법으로 들어가는 그 순서로 보면은 공과정으로 해야 되죠. 공은 이제 불교 진리를 알고 그다음에 이제 세간 중생을 제도할 때 중생계에 들어가서 중생 세계를 관찰할 때 바로 관찰하거든. 진짜 있는 것은 아니고 그냥 하나의 허망으로 가유법으로 가유로 있다고 보는 겁니다. 실제로 중생계가 세간이 있는 게 아니고 가짜로 있다고 보는 것을 가관이라 하고 진리는 진공이기 때문에 참으로 공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걸 진리는 진실한 것으로 빈 것으로 관찰하면 그건 공간이고 그 두 가지를 다 이쪽 저쪽에 치우치지 않고 두 가지를 다 초월하면서 마음이 헷갈리지 않고 편파적인 것이 없을 때 그 마음을 중도관이라고 해요. 법안이 열려서 법안은 내나 세속 차별법을 잘 꿰뚫어 아는 것을 법안이라고 하잖아요. 세속이 내나 차별법이거든. 그렇죠? 도종지도 내나 차별지라요. 도종지도 부처님이 여러 가지 도를 말씀하신 도 종류를 37품은 어떻고 사제법은 어떻고 12년은 어떻고 그런 도에 관해서 여러 가지 그 차별의 법문을 잘 아는 것을 도종지라고 하거든요. 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칩지는 어떻고 십주는 어떻고 십효양은 어떻고 칩지는 어떻고 하는 그런 도를 닦아서 들어가는 그런데 관한 도 종류를 말합니다. 도 수도하는데 그것을 도종지 그러한 내 밝은 지혜를 도종지라 도 종류를 잘 아는 지혜를 도종지라 합니다. 도종지 뭐 일체지 일체종지 그렇지 않은 세 가지 삼지 가운데 그래가지고 400유순을 통과해서 400유순을 가나니 행하나니 여 별교의 8, 9, 10주와 및 행향 위로 제하야 행불퇴 아니라 아까 저 위에 유불퇴가 있고 행불퇴가 있죠. 유불퇴보다 더 높은 게 행불퇴요. 유불퇴는 제 7주죠. 치표양은 행불퇴고 여기다 적어버리지 그냥. 여기다 적어도 되지요. 제 7주가 유불퇴. 여기 가서 이제 제 7주가 되잖아요. 여는 10주 중에니까. 제 7주는 유불퇴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치표양까지가, 행불퇴. 여기구만요. 여기서 여기까지. 이 속에 치팽도 다 포함이 되잖아요. 여기 말하는 치팽.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행불퇴요. 여기가 집지가 이제 징불퇴고. 위불퇴, 행불퇴, 징불퇴, 이게 세 가지 불퇴 말한 거예요. 물러서지 않나. 제 7주부터는 위불퇴고, 그 다음에 이제, 제 7주 넘어서서 8주나 9주나 10주나, 그 다음에 10행과 10효양이죠? 여기 7주 이상은 행불퇴요.
7주 이상에서 치표양까지가. 그러니까 8주부터죠. 8주부터 치표양까지가 치표양. 이게 이제 행불퇴입니다. 8주부터 치표양이 행불퇴요. 8이란 말은 8주요. 9란 9주고 점을 똑똑 찍으세요. 8과 9 점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위에가 10주 아니요. 10주와 및 행이란 말은 치평이란 말이고 향이란 말은 치표향이고 그 위와 동등해서 행불퇴가 되느니라. 수행이 이제 어느 정도 확고하게 물러서지 않는 그런 경지에 도달해서 행불퇴다 말이야. 행불퇴 아니라 차입 초주하야. 아까 그 말은 해놓고 또 다시 말한 거요. 차입 초주하야 단 일품 무명하고 정 1분 3덕하니 다음에 초주에 들어가서 아까 다음에 팔신으로 붙어서 그 다음으로 이제 말한 겁니다. 지금 아까 몇째 줄에 나와요. 61페이지 한 줄, 두 줄, 석 줄, 넉 줄, 다섯, 여섯째 줄에 나왔죠. 차종 팔신하야 지 십신하야. 예? 그 문장하고 이어진 거요. 아까 행불퇴 설명한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음에 팔신으로부터 아까 한 줄, 두 줄, 석 줄, 넉 줄, 다섯, 여섯째 줄에 십신에 이르러서 이렇게 이제 쭉 올라가는 향상의 계제를 말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십신 다음에는 초주 아니냐? 그렇죠? 십신 위에가 초주니까. 그래서 다음 초주에 들어가서 일품 무명을 끊고, 무명 일품이니까 지극히 작은 무명 주지를 일품 정도 끊고, 그래가지고 1분 3덕을 징득하니. 3덕도 이제 부처님이 징득하시는 3덕이 있는데, 그런 아주, 만분이 아니고, 전체적인 그런 것이 아니고, 일부분이란 말이에요. 일부분은 그냥 작은 범위죠. 작은 범위를 일분이라고 말한 겁니다. 다분이 어때고, 소분이라는 뜻이에요. 작은 부분. 소분의 일분의 3덕을 징득하니, 3덕이라는 것은 뭐냐? 해탈과 반야와 법진이라. 해탈덕, 반야덕, 법진덕, 그걸 3덕이라고 하죠. 대구에 가면 삼덕동이 있다고 그 전에 여러 번 내가 말했잖아요. 삼덕. 반야덕하고 법진덕하고 또 해탈덕하고 이게 이제 지덕이라고도 합니다. 반야가 아니라 지덕이니까. 이게 이제 법치는 모든 걸 다 떠났으니까 단덕이라고 하고, 해탈덕은 해탈을 하면 모든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니까 은덕이라도 해요. 그렇게도 말합니다. 여기는 순서가 좀 달리 정해졌죠. 해탈과 반야와 법진이라. 그렇게 보면은 용이 먼저 나온 거죠, 지금. 여기 순서는 이렇게 정했죠. 여가 1, 여가 2, 여가 3으로.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그건 마찬가지요. 이게 이제 체가 됩니다, 체. 기신론으로 보면은 상이고, 체상용 3대로 보면은 은덕이 해탈덕 용이요. 법신은 모든 걸 다 떠나서 그 자체가
본체가 청정한 청정법신, 이건 기덕은 옷만 보신 도사나와 같은 거고, 상대고, 덕상을 갖춘 거. 해탈덕은 중생을 제도에서 은혜를 베푸니까 그 깨달은 지각의 힘을, 지각의 작용을 행사하는 그런 용대라요. 일체 선인과 이 삼덕이, 차지 삼덕이 부종, 불행이 여세 이 삼점이며 약 천주의 삼목이라. 그것이 종도 아니고 행도 아니다. 종이라 할 수도 없고 행이라 할 수도 없고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범서에 이자요. 우리말로 이고 한자로 이렇게 이 아이 우에오 하는 이자요. 범서에. 그리고 마예수라 천왕은 눈이 이렇게 생겼어요. 마예수라 천왕은 눈. 이분이 색계천주 아니요? 색계천주. 색계천은 꼭대기지. 꼭대기 하늘이죠. 마예수라. 마예수라까지 이름이라요. 마예수라 천왕은 눈이 3개 있어요. 우리는 2개밖에 없는데. 하나 더 있으면 무서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눈이 3개가 이렇게 되어 있지. 지금 사람들은 거꾸로 해가지고 거꾸로 한 거 많잖아요. 이렇게 했지 지금은.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원을 이렇게 둘렀지 이렇게. 지금 사람들은 이렇게 했는데 이게 틀린 거예요. 이렇게 틀리게 하는가 모르겠어요. 위에다가 하나 찍고 이렇게 빼쭉하게 올라가는 식으로 위에다 찍었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범서에 이자도 이렇게 되어 있고, 범서에. 범서에 이자고, 마예수라 천왕의 눈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틀린 거예요. 여다 이제 오늘 그려야죠. 이게 맞잖아요. 사람이 아래턱이 좁고 위에가 넓잖아요. 예? 어떤 사람이고 위에가 넓지 아래가 볼이 좁죠. 삼각주도 만들 때 아래 우리 강물이 흘러가면은 어디 주마다 다 그렇죠. 유럽주나 저 아메리카주나 우리나라도 이제 낙동강 같은데 보면은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 아래가 뾰족하죠. 그래서 아래턱이 이렇게 위에보다 넓지를 않아요. 위에가 넓고 저가 좁아요. 저 식으로. 계란도 그렇게 생긴 겁니다. 계란을 올라서 그렇지 뾰족한 데가 이렇게 밑에요. 위에 번번한 데가 위에입니다. 계란을 이렇게 딱 세워놓고 보면은 위에 번번한 데는 내가 잘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이렇게 삐쭉한 데가 있죠. 여기는 요마치 이렇게 공백이 있어요. 깨보면은 막이 있어가지고 빈 자리 있어요. 이것도 그 본각이 이마치 좀 남아있다는 공돌이가 진공이 그마치 남아있다는 증거. 그래도 그 정도 남았으니까 다행이지. 이거 전체가 다 없어요. 꽉 차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 빈자리에 있어요. 여기가 이제 북극입니다. 여기가 남이요, 계란도. 그냥 계란을 이렇게 세워놓고 보면은 지금 계란이 노란 자가 어느 쪽으로 기울어는가, 요 보면은 어느 지역에서 지진이 많이 나올 것을 알 수 있어요. 요쪽이 많이 기울었지 아마? 요쪽으로. 내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이쪽으로, 그전에는 한복판에 있더니 이제는 한쪽으로 기울어졌어요. 한쪽으로. 노란 자가. 여기 가까워서 곧 터지려고 해요.
그게 이제 지구의 변화가 생기니까 계란은 자기는 아무 무심코 알을 낳고 말이지. 그대로 지구 생김새가 전체대로 둥글게 만들어 놓거든. 그러니까 계란을 삶아가지고 한번 깨보세요. 그전에는 한 복판에가 돌아앉아 있었는데 지금은 삐딱하게 한쪽이 더 많이 있고 한쪽은 많이 남아요. 한쪽에 많이 남은 쪽이 더 완전 지대고 이렇게 딱 세워놓고 봐가지고 또 이쪽이 너무 가까운 쪽이 지진이 날 확률이 많아요. 그건 각성식 판단이니까 그것은 틀림없이 저건 틀림없이 저 무정무리 아무 무의식적으로 나왔지만은 그대로 상징한 거요. 세상에 이자 글자입니다. 삼정과 같으며 천주는 마예수라 천왕의 새 눈과 같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법신 반야 해탈 그래서 종이라 할 수도 없고 횡이라 할 수도 없잖아요. 요렇게 하면 횡이죠. 요렇게 하면 종이고. 근데 세 개가 있으니까 종도 아니고 횡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되었으면 종이죠. 예? 세로가 종입니다. 이렇게 되면 가로고, 가로 세로. 가로가 이것이 횡이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틀 되면은 세로가 종이라 해 종. 그것도 아니다 말. 종이라 할 수도 없고 횡이라 할 수도 없다 말. 어중간하게 되었죠. 그것이 삼덕이 바로 천주 삼목이나 같고 이자 삼정과 같다. 현신 100개 하고 몸을 100세계 나타내고. 그러니까 초주보살만 되어도 원교의 초주보살은 몸을 100세계나 분신을 해요. 굉장히 자유자재하지요. 몸을 100세계다 나타내기도 하고. 활상성도를 하여 부처님처럼 8가지 모습으로 이태, 추태, 성도, 것이 출가, 성도 8가지로 해서 광제 군생하나니 군생을 널리 제도하나니. 하엄경에 온 초발심시의 변성 정각이요. 하엄경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범행품에 나와요. 하엄경에 말하기를 처음 발심할 때 문득 정각을 이루어요. 그래서 법성계 초발심시 변정각 생사열반 상공화하는 것이 범행품 말 뜻을 말한 거라요. 정각이란 말은 부처란 뜻입니다. 부처 바른 깨달음을 이루고. 그 다음에 또 이 말이 또 나와요. 이렇게 계속된 것이 아닌데 문장은 딴 군데가 있는데 이렇게 계속 이어놨죠. 지금 하엄경에서는 이어진 게 아니라요. 소유 해신을 부류 타오며 있는 바 지혜의 오물 반야의 덕이죠. 다른 이로 말미암아 깨치지를 않아요. 자각성지 자기가 스스로 깨치지 다른 사람에게 깨달음을 받는 게 아니다 말이죠. 자기 스스로 깨닫잖아요. 자각이죠. 청정 요법신이 다하면 응일처라 하니라. 이건 또 다른 문장이요. 이건 5자 개송 아닙니까? 5자 색이죠. 청정한 묘한 법신이 다면하여 다면이라 아니다고 자면이라 아니다고 일체 응한다 아니라 일체 중생계에 그 법신이 천강유수 천강월처럼 화신으로 작용을 해서 중생 교화하는 거죠. 다면이 일체 중생계에 일체 응한다 하시니라. 여기까지가 하엄경 말이죠. 그래 놓고 이제 재관법사가 해석합니다. 해왈 초발심자는 초주 일입니다. 하엄경의 초발심시의 변성 정각이라 하는 것이 바로 초주보살이단 말이에요.
견성 정각이라고 하는 것은 팔상 성도한 팔상 부처를 이루미니 성 팔상 불이하니 아까 팔상 성도하야 광계 군생이라는 거. 시 분증과가 직 차교 진인이라 곧 분증과를 분증하는 것이 곧 이교 진인이다. 원교란 말이죠. 분증과라는 것은 아직까지 서가모니 부처님 같이 이렇게 성불은 못했어도 일부분적으로는 아까 저국에서 그런 말 나왔죠. 일분의 삼덕을 징득한다. 예? 일분 삼덕을 징득하는 게 바로 분징과라요. 저 밑에 보면은 10가지, 아니 6가지 육직이란 게 나옵니다. 육직에 보면 자세히 나오죠. 육직이라는 것이 66페이지에 나옵니다. 원래는 65페이지 끝줄부터 나와요. 육직이란 말이 65페이지 끝줄에 중간에 보면 육직으로서 판단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66페이지에는 육직이 다 나오죠. 둘째 줄에 끝머리에 이직 나오고 셋째 줄에 명자직이 나오고 넷째 줄에 관행직이 나오고 다섯째 줄에 상사직이 나오고 여섯째 줄에 분징직이 나오죠. 분징직이 바로 분징과요. 기신론의 수분각이죠. 불각, 상사각, 수분각, 구경각 그랬죠. 기신론에 그와 비슷하게 천태가에서 천태종에서 육직성부를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구경직이라고 나왔죠. 66페이지 끝으로 셋째 줄에 끝으로 넷째 줄에 분징직이 바로 여기서 분징과라요. 분징과가 곧 차교라는 것은 원교 진인이다. 진짜 참으로 진실한 인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초발심시에 변성정각 해요. 다른 데서는 그런 말이 없죠. 통교도 그런 말이 없고 저국의 별교도 또 장교 같은 데는 아예 그런 말 찾아볼 수가 없죠. 초발심시에 어떻게 팔상성부를 하느냐 그 말이죠. 초주에 유성 요각인된 유지 시민이라 팔상성부를 하는 그것을 요각을 이루었다고 말한다면 그것 때문에 심하니라. 아까 분징과를 징득한 것이 요각은 아니다 말이죠. 등각도 아니죠. 거기 이제 성종성에 너 해당이 들까 말까 그러잖아요. 아까 여기 성종성, 도종성에 해당되죠. 예? 여기만 해도 쉽지 않요. 사면에서 그렇게 벌써 초주에서 첩종성에서 벌써 그렇게 하잖아요. 요각을 이루었다고 해서 요각성 여기까지인데 택도 아니다 그 말이요. 그건 잘못 본 거란 말이에요. 아까 첩종성을 제 10주를 전체를 다 첩종성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약여시잔된 2주 이거에는 제유를 도설이요. 만약에 그와 같을진된 2주 이거에는 이거란 말은 이후에는 말이죠. 온갖 유를 한갓 시설하며 이건 웃는 말입니다. 약여시잔된 그 말은 이제 여기서 웃는 말인데 운이라고 표시도 없이 그냥 이렇게 글을 보고 알 수 있도록 그냥 운자를 생략해버렸죠. 답자도 밑에 안 나오고. 그렇다면 초주만 해놓고 그 다음에는 초주 다음에 2주, 3주 모두 10행, 10표양, 10지 등각 뭐 그런 게 필요 없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성부를 해버렸으니까. 그렇다면 2주 이후에는 온갖 지위를 한갓 공연시 시설한 것 뿐일 것이고
만약에 중설을 말한다면 거듭만 한단 말이죠. 초주에서 성불하고 그 다음에 2주 3주로부터 내지 10행 10회양 10지 등가까지 말이에요. 그렇게 또 도를 닦는다고 거듭만 한다고 말할진된 후류 번징지구라 부처님이 쓸데없이 복잡하게 번거롭게 2중 3중으로 번잡하고 중복된 그러한 말을 했던 허물이 있게 됩니다. 허물 구자 수유 유의 각섭 제유지 언이나 이제 여기는 답이요. 이제 아까 거기까지는 묻는 말 뜻이라면 수유 유의 각섭 제유지 언이나 그 줄은 지금 63페이지 첫째 줄부터는 답이요. 지금 답이란 말이 없어도 그렇게 봐야 됩니다. 비록 유유라고 해서 이제 2주, 3주, 4주 해가지고 내지 10주에서 10행, 10회양, 10지 등가까지 각각 온갖 유를 포섭하는 말이 있으나 그러니까 하음은 오유가 원흉에서 하나의 일유에도 오유를 포괄한다는 말이 나오지요. 그게 좀 하암경은 특수합니다. 그 원교가. 초발심시에 변성 정가이라니까 초발심 할 때 초주에서도 부처를 이루었다고 해서 인원 오유라요. 인원 오유 가만 10진이라 하는데 10진에서도 성불한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거기에 성립되죠. 인원 오유를 다 원만 했지만 초발심시에 변성정각 했으니까 오유라는 것은 뭐냐면은 오유는 사면하고 사면이 세다고 또 십지하고 등각하고 그러면은 오유 아니요? 사면, 십지, 등각, 사면이 셋이고 십지, 등각. 그게 이제 인원 오유에 찾지만은 가만 십진이라 이렇게 말한 데도 있죠. 십진에서 초발심시 변정각이라고 하는 그런 학설이 있는데 그럴 때는 과만 십진이고 여기식으로 천태지자 같으니 또는 통현장자 같으니는 여기를 달리 말해야죠. 십진이 아니라 십주로 말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십주가 아니라 초주죠. 초주. 초주가 십진 다음이거든. 십진하고 초주하고 인접된 곳 아니요? 그렇죠. 십진 다음에 이제 이렇게 나가잖아요. 초주. 그 다음에 2주, 3주 이렇게 나가죠. 여기가 이제 십주니까. 십주는 십진 다음이거든. 그러니까 초주하고 십진은 바로 한 칸이거든. 경계선이거든. 경계선이죠. 도경처럼. 그러니까 과만 십진이란 말이 초주하고도 통합니다. 사실은. 예? 한 칸 경계니까 가만 초주라 해도 되고 가만 십진이라고 해도 뭐 거기서 거갈 만하지 뭐 한 칸 차이인데 뭐 이렇게 봐도 통현장자나 지금 천태 지자대사의 그런 판교법으로 보면은 가만 초주라고 해야 되죠. 일반적으로는 가만 십진이라고 말하죠. 조사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조사를 말할 때 성문이범의 그 조사들 예참할 때 인원 오유나 가만 십진이라고 이렇게 이 문구를 조사들 찬양할 때 조사들한테 예경할 때 저런 말을 쓰지요. 그렇다면 여기는 십진이라는 말이 안 나오고 초주라고 나왔으니 가만 초주라고 해야 맞겠죠. 그러니까 두 학설이 있어요. 십진에서 초발심시 변성 정각이라는
그런 말도 있기도 하고, 초주에서 한다고, 초주에서 한다고 하는 것은 통현장자하고 이 천태 지자대사하고. 그 전에 성철 스님은 아니라고 그랬던가? 어? 견성성불은 좌우에 묘각이 바로 든 거지, 뭐, 십진이나 뭐, 십주, 그런 것이 뭐, 뭔 필요 있냐고, 돈오돈수를 주장해가지고 막바로 좌우에까지 그냥 아까 묘각성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뛰어버리지. 성종성, 도종성, 성종성, 성각성 다 뛰어버리고 여기서 여기까지로. 1초에 지급 열야지. 이건 다 무시해버리고, 그렇게 돼야 돈오돈수 해서 단박에 성불한 거지. 1초 지급 열야지. 그래, 주장하는 그것이 좀 다르죠. 열반계도 아마 10주가 나오죠. 예? 우운, 발심과 필경이라고 했는데 구경이나 필경이 같아요. 발심과 구경이 이불별이라 하시니, 그까지가 하암경 말이죠. 또 말씀하시기를 하암경에서 발심과 구경이 둘이 다르지 않다. 발심은 초발심할 때 정각을 이룰 때고, 구경은 요각을 성취할 때, 성불할 때요. 요각과 요각성과 습종성이 둘이 아니다 그 말이죠. 예? 둘이 다름이 없다 하니, 갓난 어린애와 아주 성장한 노인이나 다를 바 없다 말이야. 노인도 내나 갓난애와 똑같고 갓난애도 노인과 똑같잖아요. 4대 육체나 오장육부나 갖출 것은 다 갖췄죠. 어린 애라도. 그런 식으로 말한 거요. 둘이 다르지 않다는 것은 어린애도 어른과 똑같이 다 갖췄다는 그런 의미에서, 그렇다 해서 역량이나 기능이나 재주나 학문이나 지식이 같은 건 아니잖아요. 초발심시 변성 정각이라 해도 부처님과 비교한다면 역량이 부족해요. 소법신과 같아요. 그 전에 차후에 소법신이라는 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혼동하지 말아야 돼요. 본래 성불했다고 하니까, 본래 청정하고 본래 성불했다고 하니까 과거에 석가모니처럼 성불한 줄 다 착각해요. 그런 뜻이 아니거든. 광석 속에 묻혀있는 금과 같은 거지, 채광을 해서 재련해가지고 순금을 만든 그런 금이 아닌데, 광석 속에 묻혀있는 그것이 순금인 것처럼 착각하는 수가 있거든. 광석 속에 그 금성이나 나중에 재련해가지고 순금을 만든 그 순금이나 금성은 같으니까 본래 성불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본래 성불인데, 석가모니처럼 성불한 것으로 착각하는 그건 크게 잘못이에요. 그렇다면 부처가 된 다음에 미한 허물이 있잖아요. 우리가 과거에 성불했다면 또 미해가지고 중생이 되었다고 가정한다면, 우리 지금 중생이 닦아서 석가모니처럼 성불해도 도로 중생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말이 그건 아주 참 교란이 되어가지고 잘못된 말 아니요? 그러니까 본래 성불이라는 것도 그런 뜻이 아니에요. 본각을 두고 말한 거예요. 본각은 부처나 똑같으니까 중생이나, 이걸 본래 성불이라고 한 거예요. 본각자를 두고. 본각이니까 각이 바로 부처 아니요. 부처를 각이라고 풀이하잖아요. 본각이라는 말 자체가 본래 성불이라는 그 말이거든. 본각 가지고는 미완성이죠. 본각을 해서 시각을 해야 되잖아요. 기신론에 자세히 밝혔죠. 구경각을 해야 되잖아요. 구경각. 구경각이 바로 시각 아니요. 본래 각성을, 불성을 가지고 있지만은, 본래 광석 속에 금성을 가지고 있지만은, 재련해가지고 순금을 만들어야 하듯이 깨닫고 닦아가지고 징득해서 시각을 통해서 시각을 해가지고 구경각을 이루어야 완전한 부처구시를 하는 부처라요. 그걸 혼동하고 모르기 때문에
원각경에서 그걸 구별하기 위해서 금강장이 세 가지 불었고 응엄계에서 부르라가 또 세 가지 부른 것이 그거예요. 그걸 세상 사람들이 본래 성불이라고 하니까 혼동하거든. 본래 내가 부처가 다 된 것으로 착각하거든. 부처가 되었다는 부처가 아니에요. 부처와 성질이 똑같다고 본각을 가르친 거예요. 그걸 본각 자리를 본래 성불이라고 한 거예요. 본래 성불이면 수부 본래금이나 요이 소성치라. 온각경에 비록 본래 금은 금이지만은 요이 소성치라. 그거 알아보면 아무 질문될 의문이 없어요. 나도 처음에는 그게 좀 의문이 나던데 다른 사람들이 말을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말하니까 요이 소성취라. 비유로 말한 거죠. 비록 본래 금이나 종효로이 그 광석 속에 금을 녹여가지고 금을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서 순금으로 만드는 것을 성취라고 하죠. 그래야 순금이 된단 말이에요. 이건 비유고, 비유 아니요, 이건. 그러면 법으로 한번 말해보세요. 요와 똑같이 말을 한번 해봐요. 응? 말해보세요. 어째 수 본래 성분이나 글 한번 만들어봐요. 이렇게 하면 5자 됐네요. 수 본래 성분이나 또 요이 소성치라고 하듯이 이렇게 하면은 이건 법으로 말한 거죠. 법과 비유가 분명하죠. 원각경에는 이 말만 나와 있어요. 다른 것은 그냥 설명으로 해버리고 비록 본래 성불이지만은 종효로에 닦아서 깨닫고 닦는 걸 지금 다 말한 거예요. 지금 닦아서 성불을 해야 돼요. 도로 돈수를 가든지 도로 점수를 가든지 뭐 도로 무수를 가든지 닦는 것 없이 닦든지 닦을 게 없든지 그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깨닫고 닦고 징득하는 거. 여기서 말하는 수성불이라는 것은 닦을 숫자를 해놓으니까 재미가 없겠네요. 만약에 문제를 야기할까봐 오수징 이 과정을 꼭 거쳐야 되는 거예요. 초발심시 변정과 도리를 아는 것은 그건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닦아가지고 성불하는 것이 징이라요. 이 과정은 꼭 거쳐야 돼요. 친해행정, 친해행정을 줄이면 오수징이에요. 이건 철칙이요. 깨닫고 닦고 징득하는 거. 이것을 무시하고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나가려면 저 문으로 나가는 게 철칙이듯이 여기 천장 뚫고 못 나가요. 저 문으로 나가야 된다. 그와 같이 깨닫고 닦고 징득하는 그 과정을 거치는 게 틀림없는 삼세제불이 역대조사나 천하선지식이 다 저 과정을 다 거쳐야 돼요. 오수지. 보리만 나가시 당연하죠. 견성하고 보리만 하는 거. 이게 이제 견성입니다. 선방에서 말하는 거. 이게 이제 보림이고. 똑같지만 이건 성불이고. 견성성불. 보림 과정이 이제 중간에 있죠. 견성성불 그 가운데 보림하는 거, 깨달은 진리를 보림하잖아요.
수지 섭지 소유며 오름지기 포섭하는 그 까닭을 알아야 되며, 섭자는 온갖 제유를 포섭했다고 말했죠. 유유의 각섭제유라. 유유마다 각각 온갖 제유를 포섭했다고 포괄했다는 그 섭자요. 그걸 까닭을 알아야 할 것이며, 오름지기 숫자를 해놓으니까 조금 닦을 숫자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죠. 꼭 성불해야 한다는 것을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죠. 이렇게 해서 성불하듯이 닦아서 성불하는 거예요. 닦을 숫자예요. 세식 불이지 진이라. 자세히 둘이 아닌 종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발심과 필경이 둘이 아닌 거. 그러니까 중생과 부처가 본래 둘이 아니라고 했죠. 친불 급중생이 시삼 무차별이라. 마음과 부처와 중생이 이 셋이 다 차별이 없다는 거. 차별이 없는 게 둘이 없는 거죠. 똑같이 평등한 거. 시법이 평등하야 우유 고하라. 이 법은 평등해서 높고 낮은 것이 없다. 그런 법문을 들을 때 속이 시원시원하지. 차별 법문 들으면은 좀 답답할 때도 있죠. 평등 법문이 더 좋잖아요. 법성 원육 우이상 하면은 뭐 다 잡아버렸잖아요. 그런 둘이 없는 지추를, 그런 종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법화경에 보면 용녀가 성불했죠. 용녀가 변성 정각과 제 성문이니 법화경에 나온 거예요. 수 당내 성불 기별이 개시 차유 성불지 사인이라. 법화경에 보면 제바달다 품에 용녀가 8세 용녀가 성불했죠. 운드 정각을 이루는 것과 모든 성문의 사람들이 10대 제자, 500제자, 다 1200제자가 다 성불한다는 수기를 받았죠. 당내의 성불 기별을 받는 것이 다 이 위에서 성불하는 상인이라. 이 위라는 것은 조발심시 변성정각 처음에 초주이죠. 초주에서 성불한 것이다. 별것도 아니에요.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초주 성불이라고 말. 용녀 성불도. 그런데 여기에 선제동자는 안 나왔죠. 예? 선제동자는 안 나왔는데 선제동자가 처음에 운수보살을 친견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거기서부터 발심해가지고 나갈 때 그때 이제 초주로 십진에서 초주로 들어간 거고, 나중에 53 선지식을 낱낱이 친견해서 이렇게 이 과정을 거친 거예요. 통현장자나 또는 청량국사 그 53 선지식한테 법문 드는 것을 여기서는 무슨 법에 해당된다, 여기는 어떤 법에 해당된다 해서 53 선지식한테 다 법을 낱낱이 드는 것을 이 과정에까지 마지막 미륵보살 친견할 때 등각 법문이고, 도현보살 친견할 때 묘각 그 법문을 듣고 그것을 성불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거나 똑같은데 여기는 지금 선제는 안 나와버렸죠. 그러니까 그게 필요해요. 만약에 조주 같은 이도 그렇게 유대해도 조주도 굉장히 많이 친견했죠. 서지동자 같이 유대한 그런 분도 53 선지식을 왜 낱낱이 친견해요? 필요하니까 친견하거든. 그렇게 그 과정을 거쳐하다. 조주도 80 선지식을 친견했어요. 조주가. 그전에도 내가 언제 한번 쓴 것 같은데.
그리 좋죠. 글이 좋아서 나는 이건 한 번 보고 기억을 해가지고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글이 좋으면 내 마음에 글이 내 마음 귀에 쏙 들어본 말이죠. 그건 안 잊어버린데 내 마음에 별로 들지 않아서 또 하고 또 해도 자꾸 잊어먹고 그래요. 글이 멋들어지잖아요. 해자요, 해. 신해자. 조주가 참 80선지식이라. 지금 조사 선지식 가운데 조주 스님 법문을 가지고 많이 공부하잖아요. 화두가 조주 거죠. 거기에 만법규율도 조주 거고 또 정전 백수자도 조주 거고 구자 우불성도 조주 거고 다 조주 법문을 가지고 지금 공안 참고를 하죠. 조주 스님이 대단한 스님이지만 조주도 80 선지식을 다 챙겨냈어요. 마조스님 제자만 해도 도가 열린 사람이 80명이거든. 마조스님은 제자, 남전스님은 제자거든. 조주가. 그러니까 조주스님이 마조스님 보고 할배라고 하죠. 할아버지죠. 그렇잖아요. 자기 스승이 남전이고 남전은 스승이 마조거든. 그래서 조주가 80에도 나이가 80이 될 때까지 다녔거든. 공부하러. 다니는 것을 행각이라고 합니다. 선지식을 친견하고 법을 배우러 다니는 것을 행각이라고 해요. 김길적 할아버님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더니 수술하고는 못 나오시잖아요. 그분이 80 넘어서도 참 공부를 했죠. 조주가 80에 오히려 행각을 한 거다. 조주는 나이가 700갑자를 살았잖아요. 동방사기는 3000갑자 살았지만은 700갑자를 살아서 120세를 살았거든. 700갑자면 120세 살았으니까 80년 동안 공부해도 괜찮하지요. 그래도 한 40년이 남았잖아요. 그마치 좀 살아야 할 건데 우리도 공부하려면 조금 더 살아가지고 공부 좀 실컷 해서 유감 없이 여한 없이 많이 해야 돼요. 조주같이. 조주가 잘생겼어요. 굉장히 관상학적으로 그 조주 생활을 보면은 역대 조사 가운데 조주같이 그렇게 얼굴 잘생긴 분이 없어요. 내가 보기에. 내가 굉장히 이렇게 손가락으로 꼽아요. 조주 이 상호가 참 좋아요. 그러니까 나이도 그렇게 120세나 사시고 또 같이 120이 700갑자는 60 가만히 있어봐요. 120인가? 700갑자면 얼마요? 1년에 갑자가 6번 들어가니까. 1년에 6번이면 100년이면 60갑자, 600갑자인가? 그렇게 하면 한 120세 뜨겠죠? 1년에 갑자가 6번 들어요. 그러면 10년이면 60번 들고 100년이면 600번 들거든? 그러면 끝이 돼요. 맞아요? 700갑자 맞아요? 지심두가, 지심두가 미초연이라 다만 마음이 초연하지 못한 것이 됩니다. 80세까지도 선지식 친견하고 다니고 공부하는 것은 마음이 고요할 초자, 편안할 초자, 마음이 편치를 못하고 마음이 고요하지 못해서 마음자리가 제대로 해탈을 못해가지고 끌음치하고 마음에 뭔가 좀 덜 것이 편치 못한 거, 해탈을 못한 거, 석연치 못한 거, 그래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급지변참 무일사고사 이 두루 선지식을 참여하여 하나의 일도 없음에 이르고사 나중에 보니까 본래 무사하던 본래 일이 없는 걸 본인 지어서 고생했거든.
깨치고 보니까 더 이상 뭐 공부할 것도 없고 안 할 것도 없고 그렇거든. 그게 본래 무사거든. 그래서 하나도 일이 없다 말이죠. 그런 경지에 도달하고서 비로소 풀신과 돈을 공연시 허비한 줄을 알았다. 공연시 옛날에 집신 삼고 집신 신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풀신을 많이 떨어뜨리고 어디 다니려면은 모자 같은 거 돈 들어야 되잖아요. 엽전 같은 거 그것을 공연시 많이 허비한 것을 비로소 알았다. 저 개송은 장무진 거사가 조주스님에 대한 찬이요. 개송 장무진 거사라고 있죠. 장무진의 치라요. 장무진. 장상령이 법법론 쓰신 것 장무진 거사. 이분도 한 소식 했어요. 대여신 때 원호신 때 분인데 영의정까지 하고 불법을 많이 보호했죠. 그래서 모든 성문의 사람들이 당내의 성불 기별을 받는 것이 당내라서 이 다음에 성불을 할 것이라고 학위를 받았잖아요. 기별하면서 수기입니다. 수기를 받는 그것이 개시 차위 성불지 사행이라 다 이 지위에서 성불하는 모습이다. 법화경에 나오는 용녀 성불이나 성문 제자들이 성불 수기를 받는 게 다 그거다 말이죠. 해시는 즉시 반야덕이니 지혜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곧 반야덕이니 어쩌 해신 말을 쭉 하죠. 갑자기 저 위에 하암경 말이 나와 있잖아요. 그 말을 해석합니다. 기억이 안 나는가? 62페이지에 셋째 줄에 초발심시의 변성 정각이요. 그 다음에 소유 해신을 분류타오라고 하는 그 해신 설명이요. 지금 자 아까 초발심시 변성 정각은 설명했고 그 다음에 이제 소유 해신 설명입니다. 해신이라고 하는 것은 곧 반야의 덕이니 요인성이 개발하며 요법신은 곧 법신의 덕이니 그 다음 줄에 청정 요법신이 다면 응일처라고 하암경 나오죠. 62페이지 넷째 줄에 그걸 또 설명합니다. 그건 정인성이 개발하며 그 다음에 응일체는 다면 응일체라고 나오죠. 62페이지 넷째 줄에 그 말은 해탈덕이니 곧 연인성이 개발합니다. 삼인불성을 말합니다. 요인, 연인 또는 정인 여다 적으면 그거네. 법신이 정인이죠. 열반경에 나오잖아요. 정인불성. 요게 요인불성. 이것은 번인이요. 연인이요. 연인불성은 내가 잘못 적었네. 요인불성이 여다 이렇게 저기 할겠네. 여가 요인 아니요? 그렇죠. 여가 연인이고. 이걸 이제 세 가지 불성이라고 합니다. 삼인불성. 정인이라서 본래 본심 마음자리를 정인이라고 합니다. 정부란 말 쓰지요. 정부. 의보정부 할 때 그거 정인이라고도 하고 정부라고도 하고 같은 말이요. 본래 마음자리 본심체를 정인이라 하고 그 본심체를 깨달아 아는 것을 요인이라고 합니다. 밝을 요자 등불이 밝아가지고 비치는 거 밝을 요자요. 마음자리가 밝아지면 성불을 깨달아서 견성성불을 할 때 그때 요인 불성이 나타나 버리죠.
연인불세라는 우리 중생계에 나와서 중생을 구제하고 은혜를 베풀고 해탈시키는 중생 교화하는 것이 중생들하고 인연을 많이 지어가지고 그게 연인불생이요. 원래 연인불생은 그런 게 아닌데 여다 붙인다면 그렇다 말이야. 원래는 이 선지식이 다 우리가 성불하기 전에 선지식이 다 연인에 해당돼요. 성불하기 전에는 그렇잖아요. 선지식이라는 인연을 빌려서 우리가 도에 들어가니까 그것을 연인불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여기다는 삼덕에다 배대를 하다 보니까 해탈덕에 해당이 되지요. 이와 같은 삼신이 개발하며 득 본육으로 본래 있던 불성을 터득하기 때문에 그래서 불류타오라고 말했다. 아까 소유해신을 불류타오라고 62페이지 넷째 줄에 나오죠. 하암경에 소유해신을 불류타오라는 거 다른 이로 말미암아서 깨친 게 아니고 스스로 자기가 본래 있던 불성을 깨닫죠. 그걸 또 다른 말로 자각성이라도 하고 뭐라고도 합니까? 무사지라도 하죠. 스승 없이 아는 그 자리는 무사지 또 있어요. 자연이라도 하죠. 그 자리는 저절로 안다요. 자연이지. 또 영가경에는 그 말을 자각성이라도 해요. 스스로 깨달은 거룩한 지혜. 이거 다 같은 말이요. 성불할 때 그 부처님이 마지막으로 성불할 때는 누구한테 도움 안 받고 자기 스스로 이루었죠. 그런 자리가 정각을 이루는 자리가 무사지요 자연지요 자각성이다. 그때는 아까 가관인이 뭐 나왔죠. 가관인 저 밑에 61페이지 한 줄, 두 줄, 석 줄, 넉 줄, 다섯, 여섯째 줄에 나왔잖아요. 가관이 앞에 나타나서 뭐 속죄의 진리를 본다고. 그런데 이제 여기는 이제 더 나가죠. 더 나가서 중도관이 이제 앞에 나타나고 불안을 열어서 법안보다 더한 것이 불안하뇨. 오관 가운데 유관, 천안, 해안, 법안, 불안. 부처 눈을 열어서 일체종지를 이루고 이때가 좋은 거죠. 500유순을 더 통과해서 고백 있는 곳에 도달해서 화성에서 이제 호소까지 도달해가지고 처음에 칠보 우장의 토에 거함이니 그때가 연불태니라. 연불태가 사실은 중간에다 만들어서 그렇지 징불태 전에 아까 행불태보다는 위에죠. 삼불태를 보통 말하는데 여기는 사불태를 말했죠. 그러면 아까 처음에 저 위에서 유불태, 행불태, 그 다음에 연불태요. 칠보 우장의 토는 칠보 장엄토, 천태 사토 가운데 범성 동거토, 방편 유여토, 그 다음에 실보 장엄토죠. 마지막이 대적광토고 창격광토. 거기까지만 합시다. 연불태입니다. 이쪽 많이 남았네. 이틀은 더 열랑하거든요.